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8절인데요.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내 신앙적 삶의 현실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르다, 공의롭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답을 우리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곤란할 때 어떨 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삶의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라는 질문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문이 들까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삶의 현실, 저 사람의 삶의 현실은 왜 저렇게 어렵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곤란하겠죠?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잘 믿는 내가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고난을 당해요. 이럴 때 도대체 믿음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 신앙,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참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를 구원과 부활의 소망,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배경,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양심으로 섬기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 삶의 현상을 하나님과 연관질 때 하나님은 내게 신뢰받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헌금 내고 헌신 봉사하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잘 견뎌내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로 인해서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핍박을 하는 그런 현실로부터 잘 견뎌내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가운데에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 더욱 자라고 있고, 또 이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면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견뎌내고 있는 이 힘의 원천이 뭐냐?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이 있기에 인내와 믿음이 나오더라. 이 인내와 믿음이 올바른 신앙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이 오늘 견뎌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심판의 증거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른 증거로서 이렇게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드러남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정상적으로 올바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이들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그 연병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연병이라고 하면서 그걸 막는 자들, 못하게 하는 자들, 죽이기까지 하면서 못하게 하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할까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거하는 자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박해자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문자대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환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형제라 불리는 자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환난을 주는, 환난을 받게 하는, 환난을 받는 자, 즉 박해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로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워지는 길이라는 것, 이거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자를 어떻게 다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공의로운 표다. 심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전하는 자들은 구원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 심판의 증거.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운가요? 지금 환난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환난을 당하는가요?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된 자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박해를 받아요? 율법주의자들, 형제라고 서로가 부르고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진리 사수를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율법적 신앙, 행적 신앙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받아들이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자들과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에 속하였음이라는 말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졌다면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오늘 내가 현실적 고통, 급격한 현실적 변화가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현실의 삶이 가라뭉개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환난을 받게 하는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둘까요? 율법을 문자대로고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선한 미명을 해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